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6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제주도 출장 잘 갔다 왔고요. 그저께 와서 어제 이제 딸내미랑 와이프랑 시간 잘 보내고, 그리고 오늘 일요일 교회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이단인가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이단이라는 얘기를 서로 워낙 많이 하니까, 저쪽은 이단이다, 저쪽은 뭐 어떻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어떤 게 이단이라는 얘기를 갖다 하기 전에 왜 이단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단을 얘기할 때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혹은 본인의 이익이나 본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첨부해서 그것이 마냥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일단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그냥 본인 생각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거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옛날에 어떤 단체가 그렇게 했죠. 계산을 했더니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나았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본인이 계산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단체는 그냥 거르시면 돼요. 그냥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단체가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서 다른 단체가 됐어요. 뭐 제가 뭐 어느 단체로 얘기하지 않겠는데 알아서 찾아서 보세요. 이런 단체는 그냥 거르시면 돼요. 어디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가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단체가 아니면 전부 다 좋은 거냐? 아니에요. 단체가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목사가 정치적인 의도나 혹은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 가시면 돼요. 그 사람 하나님 모시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라를 위한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아유,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쓰레기예요. 자, 그리고 본인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뭐 누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직접 뭐 만나러 갔다든가 하나님을 보고 왔다든가. 옛날에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삼손의 엄마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나중에 이제 삼손의 부모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정녕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정녕 죽으리라. 왜?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위조차도,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행위조차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왔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직접 이번 얘기를 했다. 제가 다윗이야? 어? 요셉이야? 자기가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 있는 목사들 중에서 요셉이나 다윗 정도 되는 엘리야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마치 그 정도 급인 양 되는 옛날로 말하면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목사가 안 됐으면은 교주예요. 뭐 하겠어요? 사람들 선동해놓고. 내가 예수다. 이런 말 할 사람들인 거예요. 나 걸으시면 돼요. 또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그걸 무조건 맹신하는 신도들이 많은 교회. 예, 이거는 답이 없는 교회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체든지 잘못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 바라보느냐. 정말 비판하는 사람을 갖다가 겸허히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찾아보는데 이런 조직은 망할 리가 없어요. 계속 발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까내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쳐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려는 집단, 이런 집단이 있는 곳이 바로 맹신하는 집단이거든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쌍팔년도 정치랑 똑같은 거죠. 자유당 시절인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말 다 옳다 이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옳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옳게 나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고 그걸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교회. 말만 하면은 무조건 막으려는 교회. 이런 교회는 거르시면 돼요. 왜? 그 교회는 답이 없어요. 목사가 그러는 것도 힘든데 성도가 집단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다수가 모두 다 정의는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이 이기적이 됐을 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다수결은 가장 큰 약점으로 오는 거거든요. 교회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배척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답이 없어요. 안 가야 돼요, 그 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제 뭐 옛날처럼 우리가 그 못 배우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런 교회 안 가셔야 돼요. 답이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갖다가 내가 쓰레기통을 갖다가 아무리 쓰레기를 잘 정리한다고 해도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거기는. 쓰레기를 차곡차곡 넣는다고 해도 그냥 쓰레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목사가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도 목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도 걸르세요. 왜냐? 정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본인은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거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맨 앞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을 잘못하고 내가 언행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있으면은 말과 행동을 잘못하는 거, 언행을 잘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쫓아가기 마련이에요. 즉 지도자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더 큰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본인이 잘못하는 걸 듣지 말아라. 이거는 모순인 거거든요. 이거는 뭐 장로회든 뭐 기독교회든 뭐 성결회든 어디든 간에 그런 상관없어요. 목사가 잘못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그 목사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단체가 상관없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단체 자체가 그런 거고 밑에 거는 단체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그런 거예요. 즉 단체는 이단이 아니지만 목사가 이단인 거예요. 이걸 옹호하는 집단, 똑같은 곳이 그죠? 한마디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냐 물질을 말하는 교회. 물질만이 돈 벌면 된다. 돈 벌면 좋죠. 그걸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목사님들한테 가지 마세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에 설령 그것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실 거예요. 돈 안 벌어도 되냐? 게으르게 살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리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정말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한 나의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이기적인 목사. 저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솔직히. 뭐 와이프가 저는 뭐 솔직히 들었어요. 출산했는데 3일 만에 다른 사람들하고 등산하러 가고. 왜냐면 이게 출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며칠 같이 와이프랑 같이 있어 봤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나 엄마가 나 어떻게 키웠냐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목사. 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는 목사.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성도를 또 다스리려고만 해요. 본인의 말이 진린 것처럼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럼 그런 교회 안 가시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과 공감이라는 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실천을 못하는 목사인 거예요. 안 가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얘기에 대해서는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제가 항상 15분 정도씩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 줄일게요. 다음에 이 얘기를 갖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나날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